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3장의 후반부 말씀 본문을 보면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시 같습니다. 죽음 찬가. 죽음을 갈망하는 사람의 노래 같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아름답고 이렇게 죽었다라면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고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죽음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고백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욥의 고백에 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가 생각하는 죽음의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올바른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죽음 이후에 사실은 멸망당하는 심판의 자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욥은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과 비교해서 그 천국을 죽음을 통과한 천국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살았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제목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욥은 지금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비교해서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3장에 가정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었더라면 오늘도 그 내용이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에 모태의 문이 닫혔더라면, 내가 아예 수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생명체가 시작되지도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태어날 때 왜 누가 그 무릎에 받았는가? 그때 태어나서 내가 왜 엄마 젖을 빨았는가? 그때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그 생명을 주신, 그리고 살리신, 마치 그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명령처럼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라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고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지금 욥의 고난의 이 고백들이, 질문들이 참 소중한 이유는 그래도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평생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욥을 통해서 생명을 원망하는 사람 같지만, 또 죽음을 갈망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그 고백이 되겠습니다. 욥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욥은 지금 분명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막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그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막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이에요.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는 지금 살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데 지금 이 고난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죽음을 노래하는 자같이 거기서는 그러한 차라리 평안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갈망으로 이 땅을 빨리 좀 떠나고 싶은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하루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부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정말 깊이 애잔한 마음이 들 정도더라고요. 아내가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항암 시절을 보내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남편에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날 좀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고통의 소리를 하는 아내를 보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요? 하나님은 이 욥의 고통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도 아주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을 암을 통과해 본 사람이 지금 암 걸린 환우를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성도가 또 남편을 잃은 성도를 만나면 그냥 그 마음이 다 헤아려지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모르니까. 자녀가 이렇게 속썩여 본 부모는 그렇게 또 자녀가 막 어렵게 하는 가정을 보면,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가정을 보면 그게 그냥 마음이 그냥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금 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욥의 질문들, 제가 욥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욥만큼 의롭게도 못 살아봤고, 나는 욥만큼 고통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욥의 말씀, 욥이 고백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해 못합니다. 그만큼 의로워 보지도 못했고 그만큼 고통스러워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욥의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이게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나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절망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꼭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데 이 욥이 지금 자기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욥만큼 의롭지도 못하고 고통을 그만큼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이 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이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보세요. 그가 지금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미 지옥에 있는 자 같잖아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 고난은 우리가 다 고난을 원하지도 않고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는 이유는 그것이 고난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다 그렇죠.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안전하고 두려움 없고 이런 걸 원하지요. 우리는 다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 고난입니다. 적어도 성도에게는.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악 가운데 그냥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난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휘파람 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죄악의 길을 가는데 즐거워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해요.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정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춤추며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내 마음을 뺏기는 것들, 내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 그거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내 입에 지금 맛있고 단 거, 그것만 좋아하면 치아가 다 썩고 건강을 다 잃고, 그러나 입에서는 그걸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붙잡고 싶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 생명과 이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욥과 다른 목적이겠죠. 욥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한 사람으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도 고난을 줄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같이 허물이 여전히 많고 여전히 연약한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라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그러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자는 사탄이에요. 원수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꼭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꼭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선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게 유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과 같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주시려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기회 같고 행운 같고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막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그 삶을 망친 자가 누구냐 하면 나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고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망친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소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그 죽음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시간, 제가 한번 세봤더니 한 25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랬으면 오늘 3장에서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것은 역설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도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더라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이제 욥기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예찬하고 싶고 차라리 멋진 죽음을 살고 싶은, 죽고 싶은 그러한 착각을 사춘기 때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막 일기에다 그렇게 쓰고 그런 소설과 그런 시 읽으면 괜히 감동받고 그게 멋진 인생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나도 그렇게 멋지게 살다 죽을 수 있을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자예요. 오늘 욥이 통과한 그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모든 질문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갈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진짜 생명을 갈망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오늘 그 욥의 고백 가운데에도 사실은 욥이 죽음을 예찬하는 것 같지만 그 저변에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뭘까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왜 불안할까요?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것이 다가왔다고 느꼈을까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 죽겠다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살고 싶은 겁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나 빨리 죽겠다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길 원하는데 사실은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그 길 다 살고 싶지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고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축복이 맞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지금 욥은 십자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같은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고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욥은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죽음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춘기 청소년의 그러한 감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통과하고 진짜 생명의 소중함을 붙잡고 살 이유를 찾고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거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욥과 같은 지금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내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어떠한 자리인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십자가는요, 이렇게 멋진 장식품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고통을 주는 사형 제도예요. 완전히 죽이는, 그것도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온전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도 자꾸 죽은 척해요. 그러니까 좀만 상황만 되면 옛사람이 벌떡벌떡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의로움이, 나의 주관이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죄의 결과들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다른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실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 이 욥의 고백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그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순종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자로 자기를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운 이유는 생명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형제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수술을 했는데, 제거 수술을 했는데 암이었어요. 목사님, 그거 암이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하고 함께 했었지만 그 고백에서도 또 한 번 알았어요. 우리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다 이게 불치병이니까, 아주 지독한 질병이니까 내 세포를 다 내가 잡아먹는 그런 암세포 때문에 무엇을 연관시킵니까? 암입니다라는 의사의 선고에 이게 마치 마지막 날 재판장의 자리에서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런 선고같이 들리는 거예요. 죽음이 연상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이 있어서 당진까지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또 한 번 죽음의 의미를 제가 묵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천국 소망으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오늘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주신
하루가 죽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설사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당신 암입니다 얘기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초연하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죽음을 예찬한 것 같지만 생명을 붙잡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 또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제목은 우리 김종철 집사님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데 수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형제가 김형준 형제예요. 김형준 형제님 이제 한쪽을 제거하고 그것이 암이었다는 것, 그리고 약간 전이 됐다라는, 그러나 너무나 또 심각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자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판정을 했답니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오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가 염려하고 살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게 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복순 권사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우환이 있는데, 여러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이 욥의 고난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축복으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정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